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자, 유마경 이번 시간부터는 제4보살품으로 들어갑니다. 제작품 끝나고 보살품인데, 이 보살품에는 첫 번째 이제 미륵보살이 등장해요. 미륵보살이 부처님부터 수기를 받죠. 다음, 일생보처라 그러죠. 다음에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서 내세에는 성불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륵 이제 상생경, 하생경 이런 경전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내원궁에서 이제 상주하고 있는데,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참견하고 마지막으로 미륵보살을 칭견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미륵보살은 상당히 미륵 정토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 보면은 화랑도가 미륵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정토의 문화를 이루어요. 이제 중국에서도 미륵 정토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도솔촌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교화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56억 7천만 년 이후에 부처가 되어서 이제 서가세존을 이어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교화하게 된다. 그래서 용화수 그런 말 쓰죠, 그죠? 용화수 아래서 성불한다. 그런 이제 수기를 받은 보살이죠. 그래서 이게 보살품에서는 미륵보살이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광음동자가 이제 도량, 깨달음이죠. 도량이라는 것은 직심 정토라든가, 도량은 깨달음, 자도량이라든가, 이 깨달음의 재불의 정토를 도량이라고 그러죠. 이게 돼서 이제 유마거사하고 대화를 하는 일단이 나오고, 세 번째는 지세보살이 이제 유마거사의 대화가 나타나요. 마구니 파순이 제석천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지세보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지세보살은 마구니 파순이 제석천으로 등장하온 변신해서 나타난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해. 유마거사는 그걸 파악을 해. 그래갖고 그 실상을 벗겨. 그래서 이제 마구니 파순하고 유마거사의 그 대화를 쭉 이야기해 나가는, 마구니 파순을 제압하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자의 아들 선덕이 이제 법시에, 법보시에를 베푸는 그런 법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네 사람의 보살품에는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단이 굉장히 중요한 대성불교의 전체의 화엄사상, 반야사상, 정토사상, 이런 불교의 모든 문제를 유마거사가 질문으로서 던지고, 그 질문을 어떻게 깨달음으로, 지혜로, 보살도의 실천으로서 이루고 있는가를 이렇게 시문해. 이 시문이라는 것은 시험하고 직접 그대가 깨달아 정득한 경지를 지금 여기서 바로 강편의 지혜로서 그 본분의 묘용을 같이 제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마경의 대화가 중국의 선생들에게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시절인의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공덕행을 바로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법문들이 유마경의 법문에 아주 차원이 높은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살품에 미륵보살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는 이야기와 한 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시에 불고 미륵보살하니 여행에 유마일 문질하라. 미륵이 백불은 하되 세존이시여 아불감이며 에피문질입니다. 소이자하오 응명큰데 아석에 이 도솔천왕 이 급기 권속이 설불태전지지행이라. 시유마일이 레이 아흔하년이 미륵이여 세존이 수인자 기일생하노니 당덕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로 위용하생의 덕수기호와 과거야와 미래야와 현재야와
자, 약 과거생의 수계를 내렸다면 과거생은 이미 소멸에 없는 경지고, 약 미래생의 수기를 냈다면 미래생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던 미래의 시대고, 만약에 현재생이라고 한다면 현재생은 무주라. 이 무주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불소설의 비구 여금 적시에 역생 영노 영멸이니 약이 무생으로 더 숙이자 무생 적시 정이라 정의 중에 역무숙이 하노니 영무덕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이 질문이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질문이 차원이 높으니까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질문을 파악을 할 수도 없는 경지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정법의 지혜에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 질문도 할 수 없고 이 질문을 이해도 못하고 방편의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융화경의 법문이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문명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보살들을 이렇게 문명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또 문수보살, 이제 문질품에서는 문수보살이 문질한 이야기 나와요. 여기서는 보살품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 사람을 제시한 거죠. 그때 미륵보살에게 그대가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유마거사가 누워있으니까 문병을 해보도록 하라. 이제 보살을 등장합니다. 이게 미륵이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아불감임의 피무지입니다. 나 역시 나도 그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병하는 일을 내 지혜의 안목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과 똑같이 하죠. 보살인데도 최고 당내 하생 미륵 부처가 되는 그런 보살인데 그 미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억명 옛날 과거의 기억을 내가 되살려 보니까 내가 도솔천망들에게 그 권속들을 위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도솔청, 미륵이 도솔천궁에 있잖아요. 그죠? 미륵이 도솔청에서 이제 다음에 부처로서 하생을 하는, 그래서 미륵이 상주하고 있는 도량은 뭐냐면 도솔천 내원궁이라. 그 도솔천 내원궁이 바로 미륵이 상주하는 곳인데, 그곳에 도솔천왕하고 도솔천왕의 근속, 천상의 모든 근속들에게 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불태전은 바로 십지 이상의 지혜죠. 그죠? 십지 이상에 보면은 이제 보살도에 십신에서부터 십해양, 십주, 또 십지의 수행을 완전히 마침으로 해서 불태전 경지를 이룬다. 예. 이것을 몇 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불태지냐면은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가 불태전인데 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태전의 지위를 이룬다 하는 것은 십지 이상의 보살이 됩니다. 십지 이상의 보살이 되는 것은 불지견이 부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지견이 부족됐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보살은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불지견이 부족돼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죠? 바로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게 사도와 사도 외도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불지견이. 불지견이 무엇이냐면 중생의 망념, 사견, 사도, 외도. 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종합한다면은 중생의 신병입니다. 신병.
중생의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신병이 바로 중생의 생사윤회가 되잖아요. 이게 망념이 일어나면 불지견으로서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초발심이 되겠죠. 그럼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발심이 초발심이 되니까 초발심을 하게 되면 정각을 이루잖아요. 이게 불지견으로 망념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바로 초발심을 일으키고 정각을 이루니까 불태진이 항상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지보살은 불지견을 구족한 능력이 있어서 불태진의 보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금강경에서 보니까 열애, 선호념 이런 말 쓰죠. 열애는 무엇이냐? 불지견을 부족했잖아. 열애, 실지, 실견이 열애. 자,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금강경에서는 열애는 실지, 실견이다. 실지, 실견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불지견이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생사,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자각하잖아요. 초발심,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이르렀죠. 그래서 열의 선호념이 되네, 호념. 자, 금강경에서는 열의 선호념이라는 말로 했지만 여기서는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능력이 바로 불지견이 부족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지견을 부족해야 되고, 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함으로 해서 심중의 번뇌 망념의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초발심이 시각이 되는 거죠. 초발심을 함으로 해서 정각을 이루는 본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진여 본심을 회복하니까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가. 그래서 이걸 열의 선호념 제보살, 열의 선부촉 제보살. 이 부촉이란 말이 바로 제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숙이 하는 겁니다. 숙이.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걸 부촉을 숙이라고 그래요. 예, 법화경에서는 숙이었죠, 그죠? 500 제자들에게나 모든 제자들에게 전부 다 법화경에서 숙이를 해요, 숙이. 근데 이제 보살에게 수기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당내 하생 미륵불이다. 그래서 미륵불이 수기를 하는 이야기가 중국 불교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대족 이야기가 나와요. 대족. 미륵이 하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륵. 네. 미륵불이 하생한다는 이야기가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하생한다는 이야기는 없잖아. 그래서 미륵불은 무엇이냐? 큰 미륵불은 보통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성인이 나타났다 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걸 대족이라고 그래요. 큰 부처님이, 위대한 부처님이 나타난 자치가 대족이 되는 거야. 척천무의 시대에 701년이다. 대족 1년이라고 그럽니다. 대족 1년. 대족 원년이라고 그래요. 척천무가 연호를 대족 원년이라고 붙여. 701년을 왜 붙이냐면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성자가 나타났다 하면은 성자에 나타나는 성스러운 기운을 받아서 황제가 사면을 해주잖아요. 이것을 미륵부처님이 저기 사천성 쪽에 미륵부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렇게 성자가 나타났는데 왜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풀지 않으시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처를 베풀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척천무가 대족 원년이라는 연호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이 대족은 뭐냐? 대성인의 발자취가 나타나.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출연한 것을 대족이라고 그래요. 예. 이 척천무 연호가 대종 원년이 저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이런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이제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이렇게 선처를 바라는 이런 의미로 저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을
이제 수행법을 설하고 있을 때에 그때 유마일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미륵이여 세존이 그대에게 일생에 성불할 을 수 있는 수기를 내렸다고 하는데 반드시 일생에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것이라고 성불할 수 있다는 수기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 수기를 내린 것은 어느 생의 수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내린 것이냐. 여기서 이용하생이라는 것은요, 그 어느 생의 수기를 실행할 수 있는 수기를 내린 것이냐. 생의 문제가 나와요, 생. 이 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번역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자, 밑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어느 생에 그대가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수기를 내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생이 과거 생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냐냐 이런 말이에요. 그대가 수기를 내려 성불할 수 있는 일생 보처로서 성불할 수 있는 수기를 내는데 그 일생이라고 하는 일생 수기를 받은 생이 과거생이냐 아니면 미래생이냐 아니면 현재의 그 생이냐. 자, 여기서 생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주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생. 그래서 이 참 어려운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불교의 시제가 여기에서 다 등장합니다. 일생, 보처 이런 말 쓰죠. 미력을. 그래서 한 생을 지나면은 부처로서 출연할 수 있는 경지에 지금 도솔촌 내원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 이후에는 부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생인데 이 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생이 어느 생이냐? 자,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어느 생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죠. 당신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으니까 일생이라고 하는 여기에 일생이라는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시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데 일생 보처로서 있다가 일생을 지나면은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받았는데 그 일생이 어느 생이냐 이거 어느 생에 그대가 부처로서 출생한다는 거냐 이거죠. 그 밑에 이제 쭉 전체를 다 보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과거 생에 그대가 부처로서 출연한다고 한다면 과거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멸해서 없지 않느냐? 미래생이라고 한다면 미래생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는 시대 아니냐? 만약에 현재의 생이라고 한다면 현재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의 시간 아니냐?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시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일생, 보처, 이생, 삼생, 다생 이런 말 쓰죠. 자, 이 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생, 다생. 우리가 일생이라든가 다생, 금내로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생이 어떤 생이냐. 우리가 생을 육체로 받아서 출현하는 것을 생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거 불교에서 안 맞잖아. 그러면 일생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일생은 어떤 생이냐 이런 말이 이제 첫 번째 나와요. 이게 시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옆에서도 시간 나왔지만은 불교는 시공의 문제가 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공의 문제가. 그래서 이 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륵이 어느 생에 출연해서 성불해야 한다. 어느 생에 출연해서 부처가 된다. 수기를 받았는데 그 생이 어느 생이냐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경전이 어디 있어요? 융하의 안목에서만이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미륵불에게 직접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수기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어느 생이냐? 당신이 수기를, 이것도 모르고 수기를 받았다 말할 수 있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융하의 그 질문 하나하나가 아주 차원이 높습니다.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문들을 그냥 법문으로 흘리지 않고 그 문제점을 전곡을 찔러, 전곡을. 그래서 안목이 없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는 거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르고 그냥 이것을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거생이라고 한다면 과거생은 지나갔고, 미래생이라고 하면 미래생은 아니까 이르지도 않았고, 현재생이라면 무주다. 무주는 어떤 상태죠? 시간은 존재합니까? 이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시간의 모든 개념을 갖고 불교의 시간, 내가 옆에 그 83쪽에 시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놨는데, 불교의 시간론은 일념의 시간이라고 해놨죠, 그죠? 자, 여기서 일념즉시 무량겁, 일생의 세속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불교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요. 자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 그건 뭡니까? 계절의 변화죠, 그죠? 자연의 계절의 모든 변화가 태양을 주기로 해서 계절의 변화가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해서 만들어낸 거죠. 예. 이게 이제 자연의 시간이고, 그 물리적인 시간이 뭡니까? 바로 자연의 시간을 측정해서 모든 생활의 규칙으로서, 법칙으로서 만들어낸 뒤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여기서 만들어낸 거죠, 시계를. 시계를 사람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의 시간을 시간으로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달력도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그 자연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일까요? 생체 리듬도 자연의 시간이고, 계절의 변화도 자연의 시기고, 생로병사라든가 만물이 생성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되면서 생성하고 있는 모든 생명의 작용이 바로 자연의 시간이에요. 이걸 버리고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무상의 내용은 뭡니까? 생로병사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자연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측정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달력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자,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죠? 대상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했을 적에 일념이라는 시간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일까요? 이게 무중 거예요, 무중. 일념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찰나나 일념이라는 시간은 대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념 무상이죠. 예. 염념 무상. 자, 일념의 시간이 무상이라는 것은 무주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실체가 없죠. 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념의 모든 시간은 우리가 의식으로 인식하고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의 시간은요, 시간은 존재합니까? 자, 시간의 존재 문제가 나옵니다. 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이라든가 어디 갈 시간이라든가 만나는 시간이다. 시간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시간은 의식할 뿐이죠. 시간을 대상으로 의식하면은 중생이 됩니다. 우리가 장소를 의식하면은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도 대상 경계로 의식하면 중생이 돼요. 언어나 문자도 우리가 대상 경계로 의식하면은 중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 무상의 경지는 뭡니까? 일념이 대상 경계가 없는 거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게 시공이 초월되게 돼요. 그렇잖아요. 무념무상 절일체의 경지가 돼야 돼.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생에 그대가 하생해서 부처의 지혜로서, 부처로서 출생해서
성불 한다고 수기를 받았느냐? 한번 밝혀봐라 이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얼마나 질문이 날카롭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누가 던지겠어요, 과연? 융화거사의 지혜로만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믿음으로만 미륵 부처님이 출생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지, 그 미륵이 언제 출생해서 어떤 부처로서 역할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영험하게 법의 체계로 제시한 사람 없잖아요. 이것을 바르게 제시해주는 안목을 융화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도, 수기를 받은 미륵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융화거사의 안목하고 최고의 다음에 부처가 된다고 하는 미륵의 지혜의 안목하고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 최고의 문수보살, 최고의 미륵보살까지도 융화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나는 융화거사를 내가 감당할 수, 병문안 할 수 없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병문안 못하느냐? 융화거사의 지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내 병문안 못한다고 제자들이 그 말하는 거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미륵보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느 생에 부처로 출생해서 부처의 지혜로 실행하는 그런 하생해서 부처가 될 것인가? 그거 분명히 한번 밝혀봐라 이거죠.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미래는 도달하지 않았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염령으로 시간이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시간이 어디 있느냐? 시간은 머무르는 상태도 없는 것이고 무주의 상태인데 무주, 무념, 무상의 상태인데 당신이 어느 시간에 어느 생에 출생해서 부처로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수기를 받았는가? 안 밝혀봐라 이 말이죠.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참 날카롭습니까? 이게 부처님이 설법한 것처럼 비구들은 지금 즉시에 그대들은 지금 즉시에 생로병사 생주이멸의 경지를 깨달아 체력하라고 설법하지 않았는가? 지금이란 말이 나와요. 즉시. 지금 즉시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 시간이 지금 즉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지금 즉시라고 하는 시간 속에 시간의 모든 것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념이라고 하는 지금 즉시를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일념이죠. 이걸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요. 그래서 염념무상이라든가 염념자각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일념 일념에 자각하는 것이고 일념 일념의 무상의 경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념에 자각하는 시간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대상으로서 일념이라는 시간이 잠시도 머무름이 없잖아. 그럴 때 무주가 되렵니다. 무주. 시간이 대상 경계로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무주거든요. 근데 언제 출생할 것이냐.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게, 고대 철학자들도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해요. 시간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식할 뿐이다, 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의 의미는 무엇이냐? 원초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기준. 원초의 기준을 두고서 시간을 인식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 원초의 기준이 없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점을 두고 있는 거다, 원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도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을 지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근데 수학으로서 공이라고 하는 것도 공을 주고 1, 2, 3, 4가 나가잖아요. 공을 두고 마이너스 1, 2, 3, 4가 나가잖아요. 이게 원점이라는 겁니다. 원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을 두고서 시간이 1초, 2초, 3초 지나갔다. 무량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예요. 근데 시간 그 자체의 실체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예, 이것이 이제 불교의 시간론적인 사상입니다. 그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우리가 대상을 두고 있으면은 우리가 중생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간이 있느냐? 공간 없는 거죠. 의식의 공간만이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의식하는 공간만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무주, 무상, 절일체 이런 말 쓰죠. 부처님이 설법한 것처럼 비구들이여 지금 그대들은 지금 즉시에 생로병사, 생주이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약이 무생이라면 더 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지금 즉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즉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있는 무주의 경지인데 어느 생에 그대가 부처로 출생해서 부처로서 출생한다고 수기를 받았느냐. 자, 만약에 무생, 그렇다고 해서 생이 없는 경지, 무생은 공입니다. 공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수기를 받은 일이 없는 입장이라면 공의 경지라고 한다면은 수기를 받는 일도 없지 않느냐. 무생은 바로 어떤 경지냐? 정이 아니냐. 무생은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개공의 경지는 뭡니까? 진여가 바로 정이라. 진여가 깨달음의 경지라. 정의는 공의 경지가 정이라. 본래니까 일체 중생의 모든 망념이 다 소멸된 상태가 무생 공이고 일체 망념이 소멸된 정의가 진여가 바로 공이잖아요. 그죠? 그걸 진여를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의 깨달음의 경지 아니냐.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여의 근본 깨달음의 정의, 재불의 경지, 다른 말로 정의는 재불의 경지이고 진여의 경지이고 본래의 면목의 경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에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죠. 언어도 없죠. 문자도 없죠. 부처도 없죠. 중생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어디 수기가 있다고 할 수 있냐. 거기에. 본래 진여의 지혜 가운데는 일체 개공의 경지요, 은설과 문자도 모두 초월된 경지요, 시간과 공간도 초월된 경지인데 거기에 어디에 수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거기는 수기도 없다 이거예요. 부처의 수기 법문이라든가 은설 문자 방편의 법문이라든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곳에 수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 말이죠. 수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다는 그런 경지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숙이라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든가 이런 법문은 방편 법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처가 되는 숙이라든가 이것은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기준으로 둔 점이죠. 깨달음을 원점으로 두잖아. 정의를 원점으로 두고 설한 방편 법문이잖아요. 그럼 깨달음의 경지 원점에서는 그런 공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서는 그런 방편의 언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력보살의 수기를 받았는데 그 수기가 어느 생이냐?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여러 가지 생을 갖고 우리가 생종하철에 사양하철 이런 말도 쓰죠. 자, 이게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이겠어요? 육체가 태어난 겁니까? 육체가 태어난 것 같으면 우리가 불교는 유물론이 되어버려요. 유물론이. 그래서 생은 뭐냐? 망념이 일어난 거죠. 한 생각에 망념이 일어난 것을 생이라고 그래. 이것은 생멸심이라고 그래. 생멸. 예. 일심이 일어났다 하면 일심에 망심이 일어난 겁니다. 본래는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본래는 공이잖아. 그죠? 본래 무일무리니까. 그러면
생이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일심이 일어났죠. 일심이 일어났는데 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심이 일어난 거죠. 그 본래는 공이니까 이거 본래의 공은 무생이라고 그러고 생이 없어. 무법이라는 거야. 본래 무생의 경지인데 어떻게 수기를 받느냐 이 말 나오죠, 그죠? 본래 청정한 정이라 정의. 그 정의에서는 어떻게 수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의 문제가 상당히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이해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념에 망념이 일어나는 바로 한 생이 일어난 것이고 망념이 없어지면은 생이 없어진 것이 생멸의 변화가 일어난다. 건강기계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했지죠. 그 심은 어떤 심이죠? 과거의 마음 뭡니까? 과거에 대한 망심이죠. 과거에 대한 마음 작용이 우리가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마음 작용 알 수 없잖아. 현재에 대한 마음 작용.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없는데 현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없죠? 이게 마음은 주체가 없어. 그래서 무소주. 주체가 없을 때 이생기심. 주체가 없는 경지에서 마음의 지혜작용을 이루도록, 펼치도록 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지금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여기라는 것은 시간을 설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여기라고 하는 말을 써. 자, 시간과 공간을 다른 말을 한다면 지금여기가 됩니다. 지금여기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절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수연성이라고 해요. 수연성.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하죠. 진연은 시간과 공간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진여를 주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진여의 지혜를 실행하지 않아. 진여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이루어지는 묘형이 이루어져.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것은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절 인연의 재불이 본분사 1대4의 묘형을 펼치죠.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펼치는 것을 재불의 출세라고 해요. 그 법화기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재불이 출세하는 것은 1대4 인연이다. 언제 어디에서 출생해서 재불이 역할을 한다는 말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일생보천대 미륵보살이 언제 출현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생의 문제 답이 나왔잖아. 자, 유마거사는 이 안목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재불이 출세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본분사인데 그대가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출생하느냐 이 문제가 안목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법화경에 우리자 재불이 출세하는 거 어때서 1대4 인연이라고 했죠. 1대4 인연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어느 생에 수기를 받아서 어느 생에 하생한다 어느 생에 출현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이루지 않았고 현재는 무준데 어느 생에 출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미륵이 유마의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유마의 지혜가 불교의 하나의 지혜로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고 하나의 안목을 불교의 종합적인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질문하는 자의 수준이 높아야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수준이 또 높아져야.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많은, 자, 여기서 봅시다. 반야사상, 불성사상,
유심의 사상, 정토 사상, 전부 다 이게 하나가 됐죠. 하나의 질문 속에 다 등장하고 있죠. 그죠? 이 경전의 모든 대승불교의 종합적인 사상을 갖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서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딱 이렇게 단순하게 법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대가 어느 생에 출연해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느 생에 과연 출연할 것인가, 근데 수기를 받았으면 한번 제시해보라는 거죠. 어느 생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설정할 수 없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어떤 정지된 상태로서 설정할 수 없는데, 어느 생에 출생해서 그대가 부처로서의 수기를 받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밝혀봐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법을 모르면은, 불교의 시제의 이 법문, 시제의 본문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재벌의 출세의 법문을 모르면은, 자, 이거는 불법이 언제, 어디에서 보살도를 실행해야 될 것인가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 이것은 단순히 융화의 질문이 재불이 언제 출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살도를 언제 실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것을 그 미륵의 질문으로서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 83쪽에 봅시다, 83쪽에. 우나 미륵이야 수일생기호 이종여생인가 덕수기와 위종여멸의 덕수기야와 약여생으로 덕수기자면은 여무유생이니 약이 여멸로 덕수기자면은 여무유멸이니 일체중생이 개여야라 일체법이 역여야라 중성현이 역여야라 지어미력이 역여야라 양미력이 덕수기자라면 이체 중생이 역응수기할 것이니 소이자하여 부여자는 불이이기 때문이다. 이 법문이요 굉장히 차원 높은 법문입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천천히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런 것은 사경을 몇 번 해가면서 번 이렇게 사유하고 음미하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륵이여 이런 뜻입니다. 수일생이 일생의 보처로서 다음 생에 일생의 수기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자 여로 쫓아서 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진여입니다. 진여 본래 그대로의 지혜가 지혜를 따라서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질문이라 어렵습니다. 자,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면요 일생 보처에서 일생이란 말을 합니다. 일념생멸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해봐. 찰나 일념에 생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은 무엇이냐? 이거 바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은 무엇이냐? 생멸의 생이거든요. 생멸의 생이란 우리가 몸이 태어나는 생이 아니라 일념의 생멸심이 일어난 것을 일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말은 일념의 생멸이 일어날 때에 불지견이 일어나죠. 그죠? 불지견을 부족하면은 일념이 일어날 때에 자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걸 바로 일념의 생멸을 자각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을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해요. 초발심이고 초발심이 일어났을 때에 성질을 이루게 되죠.
성질을 이루면 이게 정각입니다. 정각을 이제 공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죠, 그죠? 일념의 생멸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일념의 생멸을 불지견으로 자각을 하면은 바로 정각을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념의 생멸에서 연결되면은요, 염념의 바로 망념에서 생사윤회 떨어지고요. 근데 일념의 생멸이 일어난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자각 성질을 이루게 되고 초발심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잖아. 그래서 일념의 생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다시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되거든. 이게 성불이 되죠, 그죠? 바로 일념의 생멸의 일생보처라 그러면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것을 목숨이 태어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많은 문제가 복잡해져. 일념은 찰나 일념입니다. 성불이 언제 이루어져? 일념 성불이에요. 일념 성불. 그래서 이 염념 보리심이란 말을 그래서 쓰고, 우리가 정토가 언제 이루어져? 직심이 정토가 되죠. 바로 정강을 이룬 그 망념을 자각했을 때 이루어져. 유마경의 법문의 특징이 뭐냐? 부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중생의 망념 속에서 부처를 이룬다 나오죠. 제용의 행선. 항상 중생의 망념 속에서 행선, 말씀 수행했을 때. 이게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보살이다. 근데 이게 일념에 이루어져. 그래서 일생보처란 말씀입니다. 일생보처. 일생보처란 말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두고 있는 것처럼 56억 7천만 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지만은 불교는 일념 유심입니다. 유심. 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대가 일생의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여로서 망념이 일어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여기서 진여에서 망념이 일어난 걸 말이에요. 여기서 생은. 여기서 망념, 여 생은 진여니까 진여에서 망념이 일어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진여에서 망념이 소멸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이런 문제를 또 질문해요. 왜냐하면은 망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진여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진여의 열애장에 의거해서 생멸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열애장 사상에 나와. 성관경에도 나와. 우리 기시론 공부할 때도 나와요. 망념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망념이 그냥 일어나지 않죠? 망념의 근본은 뭡니까? 진여예요, 진여. 그래서 망념의 근본이 열애장인데 열애장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 근데 그대가 수기를 받았다는 것은 일생의 수기를 받았는데 일생의 수기가 진여의 망념이 일어날 때 수기를 받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참 차원 높은 질문을 하죠. 진여가 일생에 일념의 망념이 일어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진여에서 망념이 소멸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는요, 열애장 사상하고 이걸 모르면은 이런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질문이 어렵다는 겁니다. 질문. 유마의 질문이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이해를 못하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유마경 공부가 이렇게 천천히 열애장 사상, 국성 사상, 반야 사상, 유심의 사상, 또 화엄의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일체 유심조 사상, 전부 다 하나의 질문 속에 응집돼 갖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진여에서 망심이 일어날 때에 수기를 받은 것이냐, 진여에서 망심이 소멸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언제 일생 보추의 수기를 받았다. 그래서 일생의 수기를 받았다 보니 일생이 바로 여기에 망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망념. 아시겠습니까? 망념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진여에서 일어난다. 열애장에 의거해서 생멸이 일어난다. 이게 성관경에 나와. 이 대성기시론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이 법문을 모르면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망념이 진여에서 일어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망념이 소멸할 때, 진여에서 소멸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만약에 진여에서 망념이 일어날 때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진여는 본래 생멸이 없는 경지야.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진여에서는. 또 진여에 소멸한다고 진여에서 망념이 소멸할 때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일어남도 없고 망념이 소멸하는 것도 없어. 생멸이 없는 경지가 진여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이 아주 묘하게 해놨어요. 질문을. 자, 이 문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열애장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 근데 그대가 수기를 받은 것은 열애장에서 망념이 일어날 때 받은 것이냐, 망념이 소멸할 때 받았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던져. 근데 딱 질문을 해놓고 지금 인문을 막아버려. 대답의 인문을 막는 게 뭐냐? 진여는 생멸이 없다. 막아버린 거야. 이렇게 대답할 여지가 없어. 대답할 수가 없어. 미리 이렇게 대답해버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체 중생이 모두 진여 그 자체인 것이요. 이체법이 모두 진여 그 자체의 지혜로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모든 중생들, 모든 스님들과 현자들이 모두 이와 같이 진여 그 자체의 지혜로 여여하게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는 진여예요, 진여. 자, 이게 뭐냐. 이체의 모든 법이, 제법 실상법이 진여법이다.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진여법이 일체법이에요. 일체법 속에 일체 중생이 다 들어가고, 일체 성자가 다 들어가고, 일체 존재가 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죠.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뭐냐? 외부의 힘에 의지해서. 그래서 불교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제불이 발견한 것이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제법 실상을 발견했어. 부처가 깨달아서 발견한 것이 진여법이니까 이 법을 설법한 것이 방편법문이거든. 이걸 이제 법하기 위해서는 제법 실상법이다. 제법 실상이라고도 하고 제법 실상법이라고도 하고, 이 법은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연관계를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인연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인연법이라고 말 쓰는데, 진여의 연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인연법이라고 그래. 여기서 진여법은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생명의 작용,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아. 그래서 진여 자연으로 이루어져. 진여 자연. 그래서 오늘 진여삼매, 일행삼매 이런 말 불교에서 그걸 썼습니다. 수행으로서. 만약에 여기서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진여 그 자체가 진여 자체의 묘용을 상실해버리거든. 그래서 진여 그 자체는 생멸이 있을 수가 없어. 중생의 망념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여의 진여가 망념이 일어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진여가 망념이 소멸할 때 수기를 받은 것이냐, 이걸 질문해놓고, 진여는 원래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언제 그대가 수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일체법, 일체 중생, 일체 성인들이 모두 다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진여 그 자체의 지혜 작용 속에는 생멸이 없는데 언제 수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 수기를 받는 일생이라고 하는 수기를 받는 이 생멸상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유말의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질문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질문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유마의 지혜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본래 여여한 진여의 지혜로 살고 있어. 우리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 거죠. 본래 자연,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망념이 일어나서 생멸이 생긴 것이지, 본래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로 모든 존재 중생 일체법이 다 여여하게 지혜로운 생명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미륵이여, 그대 자신도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미륵이여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체 중생도 역시 수기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대만 수기를 받을 수 있느냐. 일체 중생도 여유하게 다 지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대가 혼자 수기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소위자 왜냐하면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불이요 불이다. 여라고 하는 한마디가 진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진여는 불이요 불이다. 그래서 불이 보면 나오죠, 그죠? 진여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의 차별이 없는 거죠. 선과 악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두 가지 견해, 이견의 중생심의 차별심이 없어. 진여는 바로 일이다. 일여라, 일여. 그래서 진여를 일여, 여여, 여시, 여법 이런 말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 그 자체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 이것 때문에 만법 이여이기 때문에 진여 그 자체는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의의 묘용으로 있다. 중생의 차별심에 분별심이 없는 경지가 바로 진여다. 이거 불이라 쓰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 이것은 어떤 다름이 있어? 선과 악이라든가 하는 거,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이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비유의 대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크고 적고, 옳고 그르고, 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차별상이라든가 다른 모습이 없어. 이렇게 여여, 불이, 일여, 그래서 뭐 아니면 일미, 일세, 이런 말이에요.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슬퍼가. 그 법수의 논리로 설하는 것이 1이라는 숫자는 진여를 말하고 둘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 다름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중생의 차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생 뭡니까? 바로 옳고 그른다. 이거 빨간색, 노란색 차별이 나타나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은 푸른색, 붉은색이 나타나. 이게 다른 것이 나타나. 두 가지 다른 것이 나타나. 이건 중생의 차별상으로 보는 세계인데 진여는 중생의 차별상의 세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진여의 경지에서 수기를 받았다면 일체 중생도 똑같이 진여의 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다 수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대 혼자만 수기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 미륵이여 덕안옥따라 삼약삼보리자는 일체 중생이 개역 응덕이요 소이자하오 일체 중생이 적 보리상이요 야 미륵 덕멸도자면은 일체 중생이 덕멸도하니 소이자하오 제불이 지 일체 중생 필경 전멸 즉 열반상이고 불부갱멸이라 시고로 미륵이여 무의 차법으로 유제 천자하라. 실무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신자는 여무태자라. 미륵이여 당령 차제 천자로 사어 분별 보리지견하고 소이자하오 보리자는 불가의 신덕이여 불가의 신덕이라. 자, 만약에 미륵이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다고 한다면, 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전 발보리심으로 최상의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다고 하는 것이라면은 일체 중생도 역시 그대와 같이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응덕이란 말 그러죠. 또 모두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본분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대만이 혼자서 수기를 받고 세상의 깨달음을 이룬다고 수기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일체 중생도 다 진여의 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도 세상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그 수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즉 보리상이요. 보리상 깨달음의 실상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하게 살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다 보리상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보리상, 해탈상, 열반상 이런 말 쓰죠. 이 말을 이제 이체법이 보리상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해탈상, 열반상. 이게 이제 융화경기에 보면은 일체법이 모두 다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일체법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 깨달음의 실상이 되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실상이죠.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기가 해탈의 실상이라. 예, 이거 모습이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진실상이라. 예, 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성이라든가 하나의 본질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탈상, 열반상이라. 그래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했잖아. 제법이 본래부터 모두 다 진여이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반, 정멸상이라. 자, 열반상이나 정멸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정멸상. 그들만이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본래 해탈 열반상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일체 중생이 본래는 전부 다 진여이심의 지혜니까 이게 본래의 면목으로 이루어진 경지를 보리상, 해탈상, 열반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고 하는 말, 그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그래서 설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 그래서 비본래가 되었을 때에 불지견으로 자신의 망념을 자각해서 본래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리상, 해탈상, 열반상을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일생 아니다. 일생이란 말이 뭐냐?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일생이 되는 거라. 일념의 자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 일생이다. 이게 일생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 보리상이요. 만약에 이력이 정멸도. 자,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다면 일체 중생도 역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멸도라고 하는 말도 열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멸도나 정멸이나 열반이나 이런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불이 일체 중생은 필경 정멸이요 즉 열반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다시 다른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설법했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필경은 궁극적으로 본래 열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화경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 개송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 개송은 법화경에 이런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 필경 궁극적으로 적정 열반의 경지에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열반상인 것이다. 또 다른 열반상의 경지에서는 또 소멸이라는가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열반의 경지에서 어떻게 생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의 경지에서 생멸이 없어. 어떻게 생멸의 차원에서 수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까닭으로 미륵이여 무의차법으로 유재천자라. 이 진여 일상법, 평등법, 실상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을 유혹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유혹하는 법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 앞에서 그 미륵고사리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법을 설법을 한 것이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법을 설법을 했는데 본래 열반의 경지에 있는데 불태전의 법을 다시 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법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본래 열반 해탈상 진여평등법 실상법 이 법을 가지고 또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라고 설한다 하는 것 자체가 천자들을 유혹해서 설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병이 없는 것을 병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본래 열반의 경지의 법문을 설하지 않고 그때는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천자들에게 왜 설법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차법은 평등법이라 진여법, 평등법, 본래 열반 해탈법인데 이 법을 가지고 불태진의 경지의 법문을 설한다고 그렇게 유혹해서 설하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 실로 무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자는 발심수행,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 자, 발심수행하는 자는 실로 태보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태보하는 일도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생에 망념이 있을 때 발심이 필요하죠. 그죠? 망념을 깨달았을 때에 태보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죠. 근데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는 망념이 없잖아요. 망념이 없는데 어떻게 발심이 있을 수 있고, 망념이 없는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생사윤회에 태보하지 않는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본래의 입장이 불교에서는요, 본래 면목입니다. 그 진여의 본래 면목을 중심으로 해서 중생의 망념을 치료하는 법으로 방편법문을 설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본래에서는 그런 방편법문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본래의 입장에서는 수기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불법을 근본에서부터 방편법문의 본질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융화가 보는 설법의 내용하고 경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설법의 내용하고 여기 질문이 바로 해답이 된 거죠. 질문이. 그 문제점을 융화가 미리 먼저 제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융화의 질문을 꿰뚫어버리면은 불교의 모든 법문을 융화의 지혜로서 우리가 회통해버릴 수가 있어요. 새롭게.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융화경의 그 하나의 그 대화법으로서의 뛰어난 점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미력이라도 융화의 대화에 상대가 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전이 편집됐지만은 그 이런 융화의 질문이 차원이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생의 입장에서는 발심도 있고 또 발심의 경지를 또 깨달음을 이루면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데 진여 보리심의 경지, 이체 재불이 다 깨달음의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는 발심도 없는 것이고 불태진의 경지를 굳이 또 수행해서 이루게 하는 법도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다. 자, 미륵이여, 이 모든 그 도솔천의 모든 천자들, 권속들에게 분별, 오리 깨달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분별의 견해를 다 떨쳐버리도록 이렇게 설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뭐냐니까 또다시 병을 줘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법문을 하지 말고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그 견해를 떨쳐버리도록,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본질론적인 입장이죠. 그 법문을 설법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별보리지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깨달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것을 다 떨쳐버리도록 이 천자들에게 진여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대는 자, 불태진의 경지에 법문이 있다, 이것을 설법을 하니까
본래 면목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보다도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그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그 융화의 안목하고 미륵의 안목하고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행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법이죠. 그죠? 근데 본래를 깨달아 체득하면 수행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행법을 익히는 사람은 수행법 중심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언설상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진여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설해야지 방편 법문을 자세하게 설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지 마라.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보리작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심덕이여 불가의 심덕이라. 몸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은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어떤 경지죠? 자, 여기서 신심이 나눠졌죠. 그죠? 예. 진여 일심의 지혜는, 자, 여기서 심이 초월되죠. 예. 이게 뭐냐면, 중생은 몸과 마음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몸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냐,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진여는 신심이 초월돼. 그래서 신명을 의식하지 마라. 불석신명이란 말 쓰죠? 응? 수행자는, 자, 요게 같이 이해하면 돼. 불석신명. 몸과 목숨을 의식하면 안 돼. 진여 3대를 이룰 수가 없어. 자,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수행한다. 몸과 몸으로 깨닫는다. 마음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신법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깨닫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라는 대상 경계를 두고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행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선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 하면은 자선 수행하는 현상에 또 의식이 대상 경계가 되면은 이건 수행이 되지 않아. 이게 신심을 모두 다 중생심은 다 비워야 돼. 이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죠? 신심에 대한 분별심을 전부 다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이 아까 불이란 말 썼잖아. 불이가 바로 신심을 구분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마지막 구절로서 이렇게 딱 설법하고 있어요. 진여는 불이를 하나죠. 위에. 자, 위에다 진여는 불이요. 밑에는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을 진여를 보리로 이루는 거죠. 진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보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진여의 깨달음을 이루는 보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두 가지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방편의 법문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이 유마의 그 미륵보살에게 설한 법문이요. 대성불교의 그 유마기에서 일관되게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전부 종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면이 있어요. 뒤에 가면 또 반복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질문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좀 차원 높은 내용이 달라요. 84쪽에 봅시다. 정멸이시 보리요. 보리를 갖고 문제를 정리하면 다 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지. 정멸이 바로 보리요. 멸재상고요. 불관이시 보리요. 이재연고요. 불행이시 보리요. 무응명고요. 단시 보리요. 사재견고요. 이시 보리요. 이재망상고요. 장시 보리요. 장재원고요. 불입시 보리요. 무탐착고요. 순시 보리요. 순어여고요. 주시 보리요. 주법성고요. 지시 보리요. 지실제고요.
불이시 보리요 이의법고요. 덩시 보리요 덩허공고요. 무이시 보리요 무생주멸고요. 지시 보리요 부요 중생 심행고요. 불회시 보리요 제입불회고요. 불합시 보리요 이번뇌섭고요. 무처시 보리요 무형색고요. 가명시 보리요 명자공고요. 여기도 전부 다 이제 다양하게 본문들을 종합해갖고 쭉 나열해서 설법하고 합니다. 정멸은 열반이라고 그죠? 예, 정멸이나 열반은 같은 말입니다. 예, 본래 열반의 경지를 정멸이라고 그래요. 본래 열반의 정멸의 경지가 바로 깨달음인 것이니요. 본래 정멸이 왜 깨달음이냐? 일체의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 유의법이 다 소멸된 경지다. 제상은 일체 유의법이 소멸된 경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일체 유의법이 다 소멸된 경지니까 진여의심의 지혜가 바로 본래 열반이다. 이게서 볼이다. 불관시 보리요 이재용걸. 불관은 대상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을 관법이라 하죠. 근데 대상을 관찰하는 것은 수행이지만은 실제로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으로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불관, 불행이란 말이에요. 관행이란 말이에요. 관행이란 말을 씁니다. 유마경에 자주 등장해요. 이게 대상을 두고 있어요. 대상을 두고 있는 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선불교 같은 데는 사념처법 같은 데는 심수, 심법이라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의식을 집중해서 관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관법이 되는 거예요. 관법. 관법은 의식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관법은 마음의 어떤 안정을 이루는 하나의 기술인데, 근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해. 항상 대상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식선이라고 그래요. 의식선. 그래서 유마경의 철저하게 뭡니까? 보리, 진여. 예. 진여의 지혜를 보리라고 하는데, 보리, 열반이라고 하죠. 보리상, 열반상, 해탈상은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여의 지혜는 공불공의 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상이 없어야 돼.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거든. 이게 관법이라든가 관행법이라든가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 관법이나 행법이. 그래서 불행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수행법을 제시했지만 수행을 하지만 수행으로서 두면 안 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전향을 해야 돼.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면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편의 언어를 두고 있으면 뭡니까? 은설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지,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은 수행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관, 대상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요.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반연을 여인 경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 재연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반연을 다 벗어난 공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불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심행이라. 중생심으로서 수행을 해도 안 되고,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해도 안 되고, 중생심의 행으로서 모든 것은 수행이 아니라, 수행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불행이라고 해야 돼. 중생심행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불행이라. 응념고로. 응념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응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문자를 기억을 가지고 한다든가, 방편의 언어를 기억한다든가, 이 전부 다 응념이에요. 그것은 은설상, 문자상에 속박된 것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억을 다 해요. 우리가 참불 가르치게도 앱 인연을 잊고서 내 이런 말 쓰죠. 이게 앱 인연이라는 게 응념, 기억을 다 잊어야 지금 지혜가 이제 살아나. 이 기억을 되살리면은 좋지만은 지금 지혜는 살아나지 않아. 그래서 불교는 항상 시절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력이라.
지금 여기에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냐? 옛날에 누가 그랬고, 옛날에 큰 스님이 그랬고, 옛날에 부처님이 그랬고, 전부 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변호시켜. 자기 것이 없는 거야. 남의 말만 갖고 자기를 변호할 뿐이지.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예. 단시 보리어 사재경을 단이라는 것은 차단하는 거고 이어서 사라고 하는 것도 비우는 겁니다. 단시 이 이런 공 전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한편의 언어로 이렇게 그래요. 공이라고 하는 언어를 단, 사, 이, 제 이런 언어로 표현해요. 유망경 경전에서는. 나는 무엇이냐? 중생의 번뇌망념을 차단하는 거지, 그죠? 비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는 뭡니까? 전부 다 버리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중생의 번뇌망념, 아공, 법공을 다 버리라. 예?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버리라. 이라고 하는 것도 원리, 중생의 번뇌망념을 여의도록 하라. 제라고 하는 것도 중생의 망념을 다 제거하라. 이게 어떻게 죠? 어떻게 이루어지죠? 발심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방편의 언어는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불교의 수행에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제시해요. 그래서 발심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불지견이 있어야 되죠. 불지견이 없으면은 망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없고 여일 수도 없고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심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원력과 불지견, 원력 발심 불지견입니다. 원력 발심 불지견이 없으면은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점들이 이제 경전의 모든 방편 본문으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용어들이 이런 것을 이제 좀 정리해 두면은, 이런 방편의 언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익혀야 돼요. 없애려고 해보세요. 없애집니까? 끊으려고 해보세요. 점점점 더 끊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글자만 가지고 불교 수행을 한다 해서 절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 없앨수록 더 망념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발심인데 발심을 보리심이라고 해.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이거든. 그래서 발보리심, 발안욕다가 삼약 삼보리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리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발심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의 경지는 발심 수행을 통해서 본래 열반의 깨달을 체득하는 걸 말하는 거고, 여도 보리, 일체 번뇌망념을 다 차단했는데 어떻게 차단했느냐? 발심 수행에서 번뇌망념이 다 차단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깨달은 보리인 것이다. 똑같죠? 모든 중생심의 악견, 사견, 외도의 견해를 다 떨쳐버리기 때문이다. 비워버리기 때문이다. 사, 공 같은 말이죠. 버린다 하면 버리지겠습니까? 안 버리시죠? 비워지는 거죠. 비운다라고 하는 말도 실제로는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 이시 보리요. 여기도 번뇌망념을 여인 것, 이것도 보리, 발심입니다. 발심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니, 어떻게 이루냐? 모든 중생의 망상을 다 여인 경지는 발심에 의해서 여의지는 거죠.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마찬가지. 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장. 벽과 같아. 이게 달마의 벽관 같은 것도 외부의 풍진, 바람, 티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차단하는 것을 벽관이라고 해요. 벽관. 이 장이 한다. 이게 방지한다는 뜻입니다. 장은. 외부의 번뇌, 망념의 기운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장이라고 그래요. 장벽을 두는 겁니다. 장벽을. 자, 이것도 바로 발심입니다. 발심. 발심에 의해서 장벽을 이루는 거죠. 장벽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깨달음이는 것이니 모든
여기서 제 원을 다 장벽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원은 무엇이냐? 목적입니다. 목적. 오늘 원을 우리가 원력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전의 번역의 언어가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무원이란 말이 삼해탈문에 들어가죠. 그죠? 공무상 무원. 이걸 삼해탈문에 들어가요. 공무상 무원. 요거 무원은 목적입니다. 목적. 원은. 근데 우리가 재물의 원력하면 뭐죠? 이건 본원력이다. 본원력이 무엇이냐면은 재물이 본래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본래 원력형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재물의 본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중생이 고통을 받게 되면은 고통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편안한 본래의 모습을 다 갈구하고 있죠. 이게 본원력이라. 그래서 이제 용수철처럼 본래로 되돌아가는 힘을 본원력이라 그래. 이게 재물의 본원력이라. 그래서 재물의 본원력으로 해서 우리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원력을 실행하는 힘이 무엇이냐? 발심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본원력이고, 이 원은 무엇이냐? 목적이에요, 목적.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든가, 부처를 이루겠다든가, 해탈을 이루겠다든가, 이것은 전부 원이에요, 원. 목적이래요. 이런 목적을 두고 있는 한,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이 없다, 원이 없는 것이 뭐냐? 이런 장벽을 스스로, 이런 목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장벽을 두는 거예요. 목적을 둔다는 것은 바로 욕망이거든요. 욕망. 이 욕망의 모든 장벽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서 요구했습니다. 불입. 이것은 대상 경계를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 불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 경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목적을 두고 있어요. 대상을 두고 있거나 목적을 두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대상에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불입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보리인 것이니, 탐착이 없는 것이요. 뭐 어디에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어가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데, 탐착심이 없으면은 그런 경지가 없죠. 탐진치 삼독이 없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시 보리여 순의 여고라. 순이라고 하는 수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순응하다, 수순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진여의 지혜에 수순하는 것을 진여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삼매를 이루는 경지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걸 순이라고 해요. 왜냐? 진여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 진여에 수순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본래 면목을 회복해서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주시 보리요. 이 주는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이 주라고 하는 한 글자만 딱 해놓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어떻게 보리여야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시주입니다. 여시라는 것은 진여를 말해요. 진여, 열애와 똑같아. 주는 무엇이냐? 바로 생활. 진여 일심으로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머무르다는 뜻이 아니고 뭐 거주하다 이런 말 쓰면 어떻게 머무르다는 뜻이 되겠죠. 그건 생활이 말이에요. 생활. 진여 일심으로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여여하게 실행하는 것. 그래서 응여시죠.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운하응주, 항복기시며, 운하응주란 말이라고. 주는 여기서 금강경에서 세 가지 과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 어떻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실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항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중심의 과제거든요. 뭐 물을 것인가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시절 인연에 맞는 삶을 실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수연은 수연.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불의 출세가 어땠습니까? 수연성이라고 했죠. 수연입니다. 수연.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남편의 지혜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사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어. 그래서 무상의 경지라. 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이. 바로 여시주,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여한 본문사의 삶을 사는 경지가 바로 깨달음인 것이요. 주법성이라, 법성의 경지에서 여여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 진여법성이죠. 주라고 하는 한마디가 머물다 이렇게 한자로 번역하면은 방편의 지혜가 죽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시보리요 지실제고요. 지도 뭡니까? 지는 궁극의 경지, 지극한 경지예요. 이 지는 바로 궁극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경지는 진여를 말해요. 진여. 그래서 우리가 지도 이런 말 쓰죠. 신신명에 지도란 말 쓰는 것도 지도는 지극한 궁극, 구경, 절대 이런 경지가 지혜죠. 그죠? 원래 이제 신신명에서는 지도 이렇게 지도. 지도란 말을 한다면 지가 바로 보리라는 뜻입니다. 요게 유마경에 지가 바로 보리요 하는 말을 지도라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도가 바로 보리니까, 그죠? 지도나 지가 바로 보리나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진여일심의 경지,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지도라. 그래서 이제 요 지를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지는 지극한 경지는 불교에서는 절대 평등 지극한 경지는 진여밖에 없으니까 진여일심의 지극한 경지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지도라고 한다. 이게 지도예요. 그래서 지도문안이요 이런 말 쓰죠. 신신명에서. 예. 그래서 도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했으니까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보리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실제니까. 실제는 바로 진실이니까. 실제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는 진재, 실제 똑같습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에서 깨달음의 묘용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불이와시 보리요 이 의법보라. 불이 보면 진여만이 불이죠. 그죠? 진여는 앞에도 여는 불이요 했죠. 예, 다르지 않고 두 가지 중생의 차별적인 견해가 없는 경지다. 이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불이다. 의법, 의식의 대상 경계가 법이죠.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위촉 법이니까 의법,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된 경지, 여인경지다. 이게 자의 주관과 대상 경계, 이것이 다 두 가지 차별 견해가 다 소멸된 경지니까 바로 불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등시보리요, 등허공보요, 등은 평등을 말합니다. 예, 여여 평등의 경지다. 본말, 구경, 등이요. 이런 말이 이제 법화경에서 나왔죠. 12시에서. 본말, 이 법화경이 유명한 12여시 법문입니다. 10가지 여시 법문이 법화경에 나오죠. 이게 본말이 구경의 평등. 평등은 여여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진여법이 평등법이죠. 그죠? 진여일심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본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 정답, 그걸 본말이라고 해요. 발심과 깨달음이 구경에 궁극적으로는 불이다.
평등, 불이다. 진여 일심으로 발심하고 진여 일심으로 정각을 이루죠. 이렇게 본만이 부경의 평등이다.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다. 시각과 본각은 그래서 간다. 그래서 이런 방편본분들이요. 자, 이것을 본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체와 용, 자, 이와 사, 이런 원리로서 전부 다 쓰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본문은요, 한 법의 체계에 맞춰서 방편의 언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글자대로 그냥 이해해서 오류가 많이 생긴 것이지, 방편의 본문은 방편의 본문으로서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방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 불이 진여 일심이 지혜로 평등하게 작용하는 경지가 바로 깨달음인 것이요. 그 평등한 모습은 뭐가 돼? 허공과 같다. 허공은 바로 평등의 상징이죠. 그죠? 예. 무의가시 보리요. 무의는 조작이 없는 겁니다. 중생심에 조작과 자기성이 없는 경지. 즉, 바로 무니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무의죠. 생주이멸에 중생심의 망심이 다 없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생주이멸은 중생심의 생멸심이 다 소멸된 경지죠. 생멸심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진여의심의 지혜는 무의인 것이요. 그 바로 무의가 깨달음의 경지다. 지시 보리여 요 중생심행고라. 지라고 하는 것은요, 반야의 지입니다. 여기 반야의 지. 이 지자를 가지고 참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반야의 지입니다. 이걸. 중국 사람이 반야의 지를 반야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조론에 반야무지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성조라고 하는 사람이 조론에서. 반야의 지는 무지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정지, 소지, 비여겨 나오죠? 우리가 정지, 소지, 비여겨. 어디 나옵니까 이 말이? 법성계에 나오죠, 그죠? 요지자가 맞습니다. 깨달아 정득한 지혜는 반야의 지혜예요. 깨달아 정득한 반야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경지지 다른 중생심에 이해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가 굉장히 중요한 반야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국의 경전이라든가 논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그 용어들을 방편의 법문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방편의 지혜를 이룹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가 반야의 지가 바로 반야의 지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지가 아닙니다. 이게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는 것은 무지라고 해요. 여기 무지. 여기 무지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 이제 부지라고도 써. 부지, 불식 이런 말도 불해 이런 말도 써요. 요것도 연결돼 나오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를 나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이 아니다 이런 말을 부지라고 써요. 달마하고 양무제에 만났을 적에 그대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불시오 했을 적에 달마는 뭐라 합니까? 불시라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요. 나는 당신과 나를 분별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분별하는 그런 중생심의 망심을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식이라든가 부지라든가 불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의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육조 해령이 불식 문자
문자를 알지 못한다. 육조 단경에 나와요. 그 문자를 알지 못하는 육조에는 어떻게 불법을 알겠어? 그 똑같은 말이라. 문자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중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육조에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도를 통했다. 하니까 선한 사람이 경전 보지 말고 글자 안 보고 모르고도 그냥 한 소식 얻으면 다 도통한다. 이렇게 다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춰갖고 법문을 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아니, 요게 불시, 이게 유마경을 봐도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경전을 바로 보고 바른 경전의 안목이 생기면은 이런 오해가 없을 거예요. 자, 요 중생심이라 중생심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계를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불지견해집니다. 아시겠죠? 요 지는 불지견해집니다. 반야의 지예요. 불지견의 지혜는 반야의 지혜고 불지견의 여실하게 중생의 신병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안목의 경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직관적으로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지혜다. 그 밑에는 불해시보리요. 불해도 부지, 불해, 불시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사량 분별해서 이해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중생심으로 의식하고 사량 분별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을 불해라 그래요. 자, 여기 부지, 불해, 불시 똑같이 이 세 가지 나오죠. 같이 함께 이해하면 됩니다. 이 중국 선생들이 이것을 자주 써요. 불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해서 이해하지 않는 경지, 이것을 불이라고 한다. 일체의 모든 이 불해고요. 제2불해고요. 이 제2이라는 것은 12처 18개를 제2이라고 합니다. 안입이 술, 신, 이가,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대상 경계를 불해, 대상 경계로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생은 어떻습니까? 안입이 술, 신, 이가 대상 경계를 색성향, 위촉법을 대상 경계로 분별하죠. 그렇지만 진여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불해 이런 말씀입니다. 불해가 시보리요. 그래서 이런 그 유마경의 법문들의 방편의 언어가 중국 선성들은 이런 언어를 가지고 선문답에 자유자재하게 쓰는 거예요. 그 유마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법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마경이 선문답에 많은 언어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합시 보리요. 불합이라는 것은 주객이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 중생은 주객이라든가 자타라든가 선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맞추지만은 진여는 그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는 그 경지가 바로 불합이죠. 바로 진여의 주객이 합해지지 않는 경지. 이게 바로 진여인 것이니 이것이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번뇌의 섭기를 여인 경지다. 번뇌 망념으로 익힌 섭기를 모두 여있어.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섭이라는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익힌 훈섭된 거거든요. 저절로 나와. 근데 안목을 갖추기는 쉬워도 섭기를 끊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번뇌 망념으로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장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섭기를 모든 것이 다 끊을 수 있는 분별심의 망념을 다 끊을 수 있는 경지이 있다. 무처시 보리요 무형색고라. 무처라는 것은 공을 무처라고 합니다. 그것이 대상 경계가 없죠. 무처극 하는 말씀입니다. 무처극.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때 무처극이라고 쓰죠. 중국 선생들이. 무처극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가는 곳이 없다 이런 말도 얘기죠. 가는 곳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 되면이죠. 다음은 무주처가 바로 무처가 돼요. 갈 곳이 없어. 그게 뭡니까? 텅 빈 공이죠. 본래라고 하는 것은 공의 상태입니다. 자, 본래로 돌아간다 이런 말 쓰죠. 본래 무일물, 생룡하철에 이런 말 쓰죠.
이 때문에 무처는 공의 경지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 공의 경지가 바로 깨달음이니 일체의 형색이 다 초월된 경지다. 형색은 대상 경계의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장소가 없는 것이고 형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설정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아공, 법공의 경지다. 가명이시 보리오 명자 근거로, 가명은 방편법문을 가명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이름 붙여서 방편법문으로 쓰라는 것을 다 가명이라고 해요. 모든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름을 붙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편의 언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건 임시니까. 임시로 붙여진 이름, 그래서 가명, 그래서 방편의 언어, 임시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가 모두 다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요. 그 모든 명자, 명칭과 이름의 글자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경지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진실을 이루게 하는 방편일 뿐이지, 방편의 언설에 속각되면은 진실의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86쪽에 한 단 더 보겠습니다. 여화시 보리오 무치사고요. 무란시 보리오 상자정고요. 선적시 보리오 성청경고요. 무치시 보리오 이반연고요. 무이시 보리오 제법 등고요. 무비시 보리오 무가유고요. 미묘시 보리오 제법 난지고요. 세존 유마일 설십업시의 200천자가 더 무생법인 한 고로 불임 에피문질입니다. 자, 앞에 연결된 부분을 좀 나누어서 이제 했는데, 이어서 여화시 보리, 여화라고 하는 것은 화난다, 화나. 실체가 없죠, 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다 화나와 같다. 여몽한포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화나와 같기 때문에 화나에 우리가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요 할 때에 유의법이 화나인 줄 알기 때문에 화나에 집착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바로 집착 없는 화나와 같은 경지를 이루는 집착이 없는 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 치사가 없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는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화나를 가지고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걸 버리는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취사가 없다. 이게. 무란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 산란스러운 거죠.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요란스럽고 산란스럽죠. 그죠? 그게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바로 무란이라고 해요. 무란, 산란, 요란스러운 일이 없는 경지, 바로 이것이 보리 깨달음인 것이니 항상 본래 스스로 적정의 경지인 것이다. 정이라는 것은요, 정자처, 적정, 정멸상의 경지를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은 바로 선정의 세계를 정의라고 하거든요. 정자처라고 한다. 선정으로 할 적에는 정이라는 말 쓰는데 이 정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선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이에요. 정. 고요한 상태를 말이에요. 이 고요한 상태는 무엇이냐 하면은 빈 상태니까 고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정자체라고 그래요. 정자체. 진여 본심이 본래 고요한 본래 그 경지, 이런 뜻입니다. 그 경지는 선정의 세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선성들은요, 선정이란 말 쓰지 않아. 그냥 이런 시적으로 그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진 세계를 아주 다양한 시적으로 표현해버려요. 그 추사의 시도 나오죠. 정자처, 다반향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자처와 묘용시 이렇게 나와요. 묘용시. 정자치는 근본 최고,
요용시는 용이라. 그래서 체와 용의 논리를 이렇게 공과 불공의 논리를 이렇게 바꿔서 쓰라죠. 요란이 없는 본래의 적정의 경지, 이것이 바로 항상 스스로 상자전멸상, 제법종 본래 상자전멸상의 경지가 바로 정의 경지요, 열반의 경지다, 보리의 경지다. 선적이시 보리요 성청정고예요. 선적이란 이것도 이제 훌륭한 열반 적정의 경지를 선적이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열반 적정의 경지를 표현을 달리한 방편의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적정, 선적, 정멸, 선적, 이것도 전부 다 열반의 경지를 말해요. 열반의 경지가 바로 깨달음인 것이니 진여 본성이 항상 청정한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성청정에는 자성청정이죠, 그죠? 자성청정하고 열반하고 보리하고 이런 말은 내용이 다 같은 말이에요. 무치시 보리요 이 반영고라. 무치, 취사 선택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애치유. 이 취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취하려고 하는 중생의 망심이 작용하는 것이 취인데, 취사 선택한다든가 애치유라든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소유하는 그런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 무치죠. 무치, 취하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12경계도 애치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대상 경계를 취하려고 하는 중생의 망심이 없는 경지, 이것이 바로 보리요. 왜냐? 일체의 대상 경계에 반연된 것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 반연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 우리가 어떤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반연된 인연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 나쁜 것은 반연된 인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연된 의식의 대상 경계의 인연을 여인 그 경지다. 무의시 보리요. 아까 진열을 불이 무의 그랬죠? 이게 다른 차별성이 없는 경지죠.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차별성이 없는 경지니까 진열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보리다. 이 무의는 불이와 같습니다. 제법이 평등한 경지요. 일체법에 평등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다. 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등입니다. 무비가 시보리요. 비교하는 대상이 없는 거죠. 무비. 비유한다든가 비교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상대에 대한 차별 분별심, 옳고 그르게 되면 분별이 나오는데 비교의 대상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를 무비 이렇게 비유의 대상이 다 초월된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다. 왜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고 비교하는 대상 경계까지도 다 끊어진 상태다. 이런 뜻. 미묘가 시 보리요 제법 난지고라. 미묘는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우리가 무상심심 미묘법 이런 말 쓰죠. 미묘하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사의에서 미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이게 불가사의, 사량 분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 그게 우리가 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참 그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든가 불가사의 세계라든가 이것을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 이걸 이제 묘라고, 미묘. 묘법.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이라 하죠. 그죠? 이게 미묘법은 뭐냐면 진여일심법이거든요. 진여일심법은 불가사의의 경계라.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유하거나 사량해서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묘, 무상심심, 미묘법이라, 미묘. 이 묘라고 하는 말이요, 불가사의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영자를 써요, 영자. 신령영자. 그래서 이제 영지라는 말도 쓰고, 근데 신령스러운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영지라 그래요. 영지불매라 이런 말 쓰는데, 반야의 지혜는 목매하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신령스러울 영자하고, 신령스러울 그 묘자하고 미묘할 묘자하고 이런 말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할 수 없는 세계를 표현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묘용, 묘용이야. 미묘하게 작용, 불가사의한 묘용이 작용이 돼. 그래서 이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인데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묘용이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한자 문화의 독특한 사유의 그 언어로 이루어진 이런 표현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 언어가 지닌 그 묘미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전의 법문을 인도의 언어는 사실상 그 뭡니까? 언어로 전달되는 이런 법문이 많은데 언어로 전달되는 법문을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사유의 언어로 번역을 많이 해버렸어. 그래서 인도에서는 언어를 사유하는 법문이 아니라 법문을 듣고 여시 설법하면 여시 아문에서 그냥 바로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잖아요. 중국인들은 여시 아문에서 사유를 해야 돼. 그래서 사유하면서 공부하는 수행법이 참선 수행법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법을 이제 유마경의 이런 법문들이 아주 사유를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자로 이루어진 방편 법문을 법문으로서도 한자로서도 같이 사유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 더 깊어지는 겁니다.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인도 불교에서 맛볼 수 없는 법락을 이루는 지혜를 중국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불교가 지니고 있는 힘이 여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한자 문화가 지니고 있는 중국인들의 지혜하고 인도의 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방편의 지혜 법문하고 이것을 중국인들이 새롭게 문화로서 선문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의 언어로서 경전의 법문이 제시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미묘라고 하는 말, 제법의 중생심을 대상 분별로 알 수 없는 세계다. 이 난지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대상 분별로 대상 경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이 불법 난봉이라는 말도 난이라고 하는 말도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다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정지로 알 수 있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지,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는 세계가 불법 난봉이에요. 언어로서 아무리 사량 분별해도 불법의 깨달음의 세계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정지, 소지로 알 수 있는 세계라.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불가사의한 지혜,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면서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제법 난지고요. 이렇게. 세존이시여, 유마일 거사가 이런 법문을 설할 때에 이 200의 천자, 도리천의 여러 천자들, 그리고 모든 권속들이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하였습니다. 이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 무생법인은, 무생은 반야죠, 그죠? 무생법인으로 반야의 지혜를 여법하게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라. 그래서 불지견입니다.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지견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 즉 불지견은 부족해.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생법인의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였으니이다. 나는 그래서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문병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방편법문, 내 안목으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에 10대 제자들이 한 말과 똑같죠? 미륵보살도 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유마거사에게 법문만 듣는 이런 그 유마경의 구성이 이런 차원 높은 제불의 불지견과 방편의 법문을 가지고 제자와 보살들에게도 대화로서 이 불법의 세계를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